하게 볼 수 있는 또 제목으로 정했어요. 부활되어야 할 부활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부활되어야 할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군요. 음향실 너무 수고해 주시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온가족 예배를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부에게만 상품권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도서 상품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번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질문 아는 분은 빨리 손을 들면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그래요. 목사님이 거짓말은 안 하겠죠. 미리 보여드립니다. 네, 넌센스 퀴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네. 오, 박수! 야,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넌센스 퀴즈였어요. 너무 잘, 박수! 두 번째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배로 더 높습니다. 네. 꽃배기 되는 거예요. 자, 좀 후에 나올 거예요. 먼저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흥부 놀부 얘기 잘 아시죠? 그런데 놀부와 흥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갔대요. 염라대왕 앞에 갔더니 보니까 웬 큰 두 통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한쪽 통은 꿀통이고 한쪽 통은 똥통. 응아하는 똥통이 크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그러겠는데 염라대왕이 먼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통을 선택해서 골라서 먼저 통 속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이 욕심쟁이 자기가 모르는 놀부 형님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얼른 꿀통으로 들어가서 아싸 하고 하니까 동생 흥부는 좀 늦어가지고 똥통 속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자기는 이 놀부가 너무 동생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잘 선택했어 자랑스럽게 해서 막 웃고 있는데 통에서 나와라. 염라대왕이 그랬어요. 나와서 자 둘이 마주봐라. 서로 혀로 핥아라 그랬대. 그 다음에 놀부 아내와 흥부 아내가 또 죽었대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이 큰 똥통하고 꿀통하고 앞에 있더래. 그러니까 이제 맛을 봤잖아. 쓴맛을. 놀부가 머리가 영리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꿀통 아니야 똥통 그러니까 알았어. 금방 알아들었어. 알았다고. 그래서 자 두 통이 있는데 너희들이 빨리 자기가 선택한 통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놀부 아내가 약사빠리가 얼른 똥통 속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보니까 이제 너는 이제 죽어놨어. 그리고 동서한테 그렇게 이제 얕잡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 두 아내는 자기 남편 앞에 서라 그랬대. 자, 이제부터 남편은 자기 아내를 혀로 핥는다. 그래서 계속 핥고 있더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이건 이제 재미있는 얘기고, 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지옥은 근처도 안 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먼저 갔대. 지옥에 갔더니요, 그냥 식탁에 막 그냥 진수성찬 먹을 게 너무너무 많더래. 그런데 그 식탁에 앞에 이제 앉아있는 지옥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바짝 말랐고 곧 굶주려 죽게 생겼더래. 죽어가더래.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더니요, 이만한 자기 팔 길보다 더 긴 1m 넘는 이 젓가락을 가지고요, 그걸 집기는 찝어서 먹었는데 안 되지. 이게 찍어서 이렇게 다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빼빼 말라서 다 굶어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천국에 가봤대요. 천국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터실터실하고 막 건강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요, 음식이 있다 식탁이 똑같이 지옥처럼 똑같이 있는데 긴 이 젓가락을 가지고
앞에 앉은 사람에게 떠먹여주고 또 상대방도 떠서 내게 먹여주고, 그러니까 서로 먼저 섬기고 먹이고 대접하니까 다 같이 모두 다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윤이 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로켓 타고 화성 달나라가면 있는 게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그 관계 속에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뭐냐? 뭐 열심히 뭘 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몽뚱아리처럼 정말 아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손잡아주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와 너와 다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이 그곳의 사이 속에 함께 계심으로 천국이 어디 있겠어? 바로 여기가 천국이지 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지 않다,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관계가 또 회복되는데 어떻게 불행하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건 잘못 믿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신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주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를 이렇게 대고 저렇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처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너희를 죽고 다시 4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먼저 만날 거야 라고까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했는데도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듣고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우리도 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앞에 무덤가에 갔을 때 주님이 이미 부활했다고 천사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빨리 너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예언한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해라. 그래서 막 기뻐서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천사들도 그것을 증언해 준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웃기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십자가에 죽는 거 갖다가 묻어버리는 건 내가 다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말도 안 돼. 이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사건을 얘기하죠. 그것은 엠마로 가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실패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실패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 제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우리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증인이거든요. 증인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다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증언했는데, 똑같이 13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목격자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대?
똑같은 현대인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대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빈 무덤. 빈 무덤. 예수님이 묻었던 그 빈 무덤이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놓은 곳이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걸 믿지만 성경대로 이 목사는요, 이것은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으로서의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머리로만 믿어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만 우리는 대부분 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빈 무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두 번째 증거를 대고 얘기하는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이 증거는요, 목격자들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정에서도 그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요, 13번이나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다고 자기 몸을 드러내 주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자들이 증언을 따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자던 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 몸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고 말을 해요. 또 그렇게 믿어요. 이것은요, 미래 어느 순간에 언젠가 미래의 소망으로만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언젠가, 그때가 언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몸처럼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거야 라는 부활 소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저 이 목사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 목사는 현재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의문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과거의 사실로서 예수님 2000전에 부활했어. 아멘. 믿어져.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 몸처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의 그것만 믿는다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만 하는 부활일 뿐인가? 내 삶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있을 일이라면, 그러면 현재 나의 삶 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는, 머리로 믿기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부활은 없을까? 그게 내 삶에 모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미래관을 송두리째 인생관을 바꿔놓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그걸 찾기를 원했어요.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부활. 만일의 경우에 이게 과거의 사실로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미래에 언젠가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만 믿고 있다면, 이 부활은 결국 사후에, 죽은 후에 대비하는 사망보험일 뿐일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다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죽은 자가 부활할 거다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 죽어있는 자들이 누굴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로 자기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인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늙어가는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죽어가는 증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젊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진리를 하려고 하는 항상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받고 살아가요. 그게 다르죠.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하루 살아도요. 자, 그러면 의문이 뭐냐? 질문은 믿기만 하는 부활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믿어라 그래서 믿기만 하는 부활인가? 아니면 다시 살 소망만의 부활일 뿐인가? 그러면 내 삶에,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연관이 없잖아요. 그럼 부활은 왜 필요하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 믿기만 하는 부활은 뭐냐? 우리가 믿는, 머리로 믿는 과거의 부활일 뿐이고요. 그러면 다시 살 소망의 부활 뿐인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미래에 있을 뿐인가? 그럼 오늘의 삶은,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금쪽같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네. 자, 그러면 궁극적인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말씀 앞에서 이거였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까? 아멘! 다 그래요. 다 그쵸? 그렇게 부활을 믿어도, 또 내가 부활을 안 믿는다 해도 왜 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죠? 변화되지 않죠? 그럼 부활 믿어서 뭐 하죠? 또 믿는다고 한 증거는 뭐죠? 부활주일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을 믿어도 그만, 부활을 안 믿어도 그만, 내 삶에 별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아멘 믿어요. 머리로. 이 다음에 또 다시 부활 소망 가지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거 아멘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걸 부활을 믿든 안 믿든 내 삶이 하루하루 삶을 보면 별반 변화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부활을 믿어서 뭐 하죠?
그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을 계속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뭐가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제가 고민이 그거였어요. 저 인생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부활, 날마다 일어나는 현재의 부활, 다시 말하면 부활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부활 생활로서 나타나지는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현재의 부활로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부활 생활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이 땅 위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내고 깨워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열린문교회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새아침을 이제 이번 주간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부활 소망이 아니라 그것도 믿지만 그렇다면 오늘 현재 하루하루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 믿기 전의 삶, 또 역심으로 산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 생명과 나와 어떻게 이것이 연합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왜 받아요?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묶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내 삶 중에 이런 것이 경험이 돼야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예수 믿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 밤에 잠들어 죽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 새벽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네, 우리 그리스도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어젯밤에 다 잠드셨죠? 잠자고 일어났죠? 잠은 왜 자요? 하루 종일 내 피곤했으니까 코잠? 단잠? 네, 어젯밤에 다 잤을 거예요. 왜 자는 거예요? 그건요, 매일 밤에 잠에 드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자되 숙면을 취하고 단잠을 취하려면 우리는 믿든 안 믿든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나는 내일 이른 새벽에 다시 잠에서 깨어날 거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어요, 밤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는 마지막 날이야, 오늘 죽어버리고 잠자고 내일 아침, 내일은 없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끝눈으로 보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 밤에 잠들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식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부활 못한 사람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밤에 지금 부활 연습, 죽는 연습하고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고맙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매일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 부활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새벽 기도다 그래요. 그래서 자 봐보십시오. 이게 복음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숨을 거둬요. 다 이루었다 하고요. 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잠이 들어요. 성경은 죽음을 잠든다라고 말해요. 아셨죠? 그게 당시에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매일 드리는 밤에 잠들기 전에 취침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잠자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기고 푹 잠에 들어가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했어요. 이른 새벽에 성경을 봐보세요. 왜 이른 새벽에 부활했을까요? 점심 때 부활할 수 있고 저녁에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새벽에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청년 때 30대부터 한참 잠이 많을 때부터 새벽 미명에 한지한 곳에 나가서 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했어요. 부활을 새벽에 연습한 겁니다. 습관이 돼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취침 기도와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과 맡기는 연습과 그리고 단잠을 자는 숙면을 취하는 것, 안식과 그러면서 동시에 내일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선물로 주신, 나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신 주님 아버지와 함께 깊이 새벽에 대화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의 하루 중에 이른 새벽에 부활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생명처럼 여겨. 밤에 잘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숙면을 취하는 안식을 맛보고 죽음을 연습하고 이렇게 이 다음에 죽을 거예요. 스르르 잠든 것처럼. 그리고 다시 내일 이른 아침에 나는 다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줄 거야, 부활을 시켜 줄 거야 해서 새벽을 저는 깨우는 목사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는 잠이 든 겁니다. 왜? 잠든 사람은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새벽 시간이 되니까 깨는 게 아니라 깜깜한 밤중에 새벽이 올 수 있도록 내가 시대를 깨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깨웠습니다. 이게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연습이 몸에서 변한 사람들의 시대를 깨뜨려 보는 눈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깜깜한 밤중에, 이 시대가, 세계가, 경제가 먹구름이고 정치가, 우리 한국도 그냥 깜깜해요. 앞날이 안 보여요. 정권 바뀌어봤자 그게 그거고요. 사람 국회의원 바뀌어봤자 그게 그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속아요.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그분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국회의원 정권자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퀴즈보다도 이거 2배가 들어있어요. 자, 한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목사가요, 금요일이 되면 그때는 금요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들은 구역 예배 안 가요. 가자 그래도 안 갈라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 구역 예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뭐 해야 될 거, 뭐 심부름 있으면 시켜. 그리고 왜냐하면 나 구역 예배 꼭 해주고 심부름 들어주고 구역 예배 데려가라고 나를. 그래, 구역예배만 너무 같이 어른들 구역예배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데려가라 해서 가서 간식도 먹고, 이제 뭐,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다 오랫동안 구역예배 하면 밤중이니까 저는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어리니까 골아 떨어졌고 잠을 자요. 골아지 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어젯밤에 기억이 나요. 그 구역 예배 가서 남의 집에 그 소파에서 그 방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골아 떨어져서 잠든 기억이 마지막 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 내 안방에서 내가 일어나고 깨어나요. 이게 뭐지? 왜 그랬을까요? 저기. 저기. 먼저든 뒤에. 우리 석경, 자매님 딸. 석창경 자매님 딸, 맞죠, 딸? 크게 손 들고 얘기해봐요. 크게 얘기해봐요. 잠깐 안 들려요. 엄마가 대신 크게 얘기해봐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크게 일어나서 얘기해봐요.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안방에다 재워버렸다. 하여튼 고마워요. 또요, 또. 아니요, 여기. 도현이 뭐? 그렇지. 아빠가 남의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빠가 업어가지고 집에 대해서 안방에 재워준 거지. 그렇지. 박수! 이건 상상력이 필요한데, 야, 대단하다. 박수,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상상력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남의 집에처럼 파송받아서 천국 대사로 살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이 다음에 눈을 떠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안방에서 내가 깨어나겠구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치겠어요. 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진정한 승리자예요. 한 주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